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도 몇 번을 더 할 것 같아요. 근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들을 때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싸움을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한테 싸움 걸지 마세요. 저 못하니까. 어려서도 한번 나가서 누구랑 이렇게 싸울 일이 있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 한 번쯤 시원하게 그냥 한번 퍽 때리고라도 와서 이긴 것처럼 하고 들어왔으면 하는 소원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때리고 의기양양하게 들어온 적이 없고 맨날 터져가지고 눈물찍 콧물찍 하고 그렇게 들어왔던 기억만 납니다. 근데 우리 동네에 경산독 쪽에서 살던 친구가 전학을 왔어요. 이사를 왔어요. 어쩌다가 그 친구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내가 걔보다 힘이 세요. 이제 제 밥이 된 것 같았어. 넌 죽었다, 이제. 근데요, 한 번 싸우고 이겼다라고 의기양양했는데, 그 다음 날 전 초죽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걔가 무서운 게 아니고, 걔네 엄마가 무서워요. 언젠가 얘기했던 건데 걔네 엄마가 덩치가 이만했어요. 제가 어릴 때 보면 정말 컸어요. 키는 훌쩍 커가지고 무시무시했어요. 경상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센 경상도 사투리로 지기 빈다고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쥐잡듯이 잡는데 걔하고 싸울 일 생기면 못 싸워요. 왜요? 싸웠다가는 저는 그날 걔네 엄마한테 거의 반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내가 이길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못 이겼어요. 한 번도. 싸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제가 싸움을 못해서 오죽하면 여러분 초등학교 때 영화에 누가 가장 많이 나왔냐면 홍콩 영화에 성룡이 많이 나왔고 이소룡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 번씩 보면 나도 저렇게 연습하면 싸움 잘하지 않을까 해서 TV 영화 보면서 막 흉내도 많이 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싸움 실력은 하나도 안 늘더라고요. 여러분,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싸운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무나 다 잘 싸우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싸우느냐? 힘과 권력으로 돈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이지 않고 돈 들이지 않고 사람 아프게 하지 않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진짜 승리자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 예배 때도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이제 좀 어두운 이야기를 좀 했는데 오늘도 그 연장에서 조금 더 우리 새해가 됐지만 시작하면서 좀 어두운 이야기들과 함께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지요. 새해가 밝았지만 사실 날짜만 지나가고 시간만 지났지 우리 앞에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2024년에 이어졌던 그 상황과 그 사건과 그 혼란스러움과 그 어두움들이 그대로 아직도 유지되고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그대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하나도 새해 같지 않고 그저 찝찝한 그냥 새해가 된 것 같다. 뭐가 하나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기분 좋을 만한 소식이 하나도 없다. 더 나아가 얼마나 좋아질지 앞으로 언제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정리될지 언제쯤 삶의 회복을 만나고 언제쯤 평안한 삶이 찾아올지 아직은 잘 모른다라고 그래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엔 그 말은 올해도 우리의 삶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올해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또 신앙적으로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쩌면 살기 위한 몸부림을 우리는 쳐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혼란스러운 정국, 그리고 불안한 경제, 그리고 눈앞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연재해나 재난들, 사고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지 모릅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은 오지는 않을까?
또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같은 그런 전쟁이 또 일어나지는 않을까. 국내외 안팎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둘러보면 어느 것 하나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총소리만 들리지 않을 뿐이지 마치 우리의 삶은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 그만큼 치열하게 살아야 하고 그만큼 세상이나 영적으로 지지 않는 싸움을 올해도 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세상의 도전은 더 거세게 밀려올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도 세상은 만만하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더 이전보다 더 치열하게 영적으로 공격해 올 것이고요. 사단의 세력은 더 치밀한 계획과 방법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올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한순간도 깨어있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 신앙도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물론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요. 매우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시선은 매우 차갑고 따갑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시선을 우리가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와 성도들은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기라고 말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위기가 오래전부터 찾아와서 너무 많이 들어서 위기인지 아닌지도 모를 만큼의 그 위기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고령화, 저출산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로 성도가 줄었다라고도 말하면서 세상이 그러니 사람이 없으니 인구가 줄어드니 교회가 작아지고 성도가 줄어드는 자기 나름대로의 안도의 한숨을 내쉴지는 모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좋은 말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점점점 자리가 비어가고 있고 교회의 영향력도 세상 속에서 약해지고 있고 그거와 발맞추어서 뉴스와 세상에서 터지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속에는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과 비리와 그리고 교회의 정치화된, 교회에 세속화된 그런 뉴스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자기 얼굴을 드러내놓고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펼쳐지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더 극렬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어지럽히고 있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저는 뉴스나 방송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발 교회 지도자 저와 같은 목사들부터 정신 바짝 차려. 제발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되도 않는 말로 하나님을 갖다가 끌어다가 합리화시키지 말고 정치에 기웃거리면서 돈에 지배당하면서 교회는 성도는 돌보지 못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만 자신의 물질적인 이득만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이죠. 그런 사꾼 목자와도 같은 사람들에게 노란하고 맹목적으로 사이비 같은 그러한 목사들의 노란나서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국가적 참사와 재난 상황에서도 함부로 말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팔아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없다. 신은 죽었다. 교회는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신앙이 세상의 타락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승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지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타락에게 지고, 물질에게 지고, 정치에게 지고,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의 신앙이 점점 패배자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데도 신앙의 사람들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고, 우리는 다시 패배자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신앙이 어렵다고 우리가 패배자처럼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는 다 어려웠습니다. 어느 시대나 믿음만 가지고 예수님만 따라가기에는 곤란한 시대가 항상 있었습니다. 박해하는 시대도 있었고요. 죽이는 시대도 있었고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탄압하는 시대도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배신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있고, 그렇게 배교하지 않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승리자의 삶을 살면서 믿음을 지켜낸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패배자가 되었을까? 왜 교회와 성도가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지는 싸움을 하고만 있을까? 왜 승리의 기쁨을 노리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세상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판받고 하나님까지, 예수님까지 욕먹이는 그러한 처절함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성장했다고 해도 그 성장의 뒷면에는 아픔도 있습니다. 덩치는 커졌지만 영적으로는 먹은 것이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겉에는 화려해졌지만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렇게 간절했던 신앙이 사라지고 나니까 남은 것은 무엇이냐? 바빠요. 힘들어요. 부담돼요. 훈련받기는 싫고, 섬기는 건 싫고, 간섭받는 건 싫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린 것으로 내 신앙은 다 했다. 그것이 마치 신앙적으로 완벽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만 믿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며 신앙의 나락으로, 영적인 영양실조로 떨어지는데도 전혀 감흥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그런 자조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장은 했고 부흥을 했지만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말씀의 은혜가 바닥이 났다고 합니다. 예배의 감동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죄로 죽고 십자가로 살아나는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는 살아가지만 언제라도 TV를 켜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그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뜨거웠던 그 시대는 뒤에 옛날이어로 지나가 버렸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갈 동력도 잊어버렸고, 신앙적으로 세상의 권세 앞에, 사단 앞에 당당하게 설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버틸 만한 그런 힘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신앙의 삶이 머릿속에 점차 사라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가슴에도 새겨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언제라도 준비되어져야 할 신앙이, 언제라도 사단의 세력 앞에 맞서야 할 그 신앙이 맞서는기는커녕 오히려 쪼그라들어 있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뒷걸음질 치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문제 앞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출발해야 되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쩔쩔매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그동안에 큰 은혜를 누렸고 큰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우리는 점차 돈에게 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몸에 질병이 찾아오면 질병 때문에 또 무너집니다. 삶의 고난의 무게 때문에 무너집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오랜 신앙생활이 때로는 무기력함으로 찾아와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갇히고 얄팍하고 물렁한 신앙 때문에 비겁하고 이기적인 신앙만 남아서 세상 앞에, 사단 앞에 더 강력하게 싸워야 하고, 말씀 들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뒷걸음질만 치는 그러한 모습만 남은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새해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도 지난해처럼 또 지는 싸움을 할 것인가? 또 문제 앞에, 사단 앞에 우리는 또 꼬리를 바짝 내리고 고개 숙이고 세상 앞에 패배자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서 지금 여기서부터 승리의 길을 가겠노라고, 2025년부터는 다시 한번 지는 싸움이 아니라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어떤 악한 세력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며, 아무리 마귀 사탄의 권세가 강하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묘하게 시험한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말씀의 능력이 나를 채우고, 어떤 두려움의 현실을 만나도 그 두려움 가운데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매일같이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살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올해 2025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저기 도움 찾아다니면서 분주하게 다니면서 답을 얻지 못해서 답답한 인생이 반복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과 삶에서 싸울 힘도 없고 싸울 무기도 없고 겁과 두려움은 많은데 싸워서 이길 의지도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또 2025년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패배자의 삶을 반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너무 유명하지요? 근데 사실은 다윗과 이 골리앗의 싸움은요, 싸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잘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터 한복판에 만났지만 이것은 예정에 없던 싸움입니다. 서로 싸우려고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골리앗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왔지요.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온 거예요. 골리앗은 싸우기 위해서 완전 무장하고 왔지만 다윗은 아무 싸울 준비하지 않고 맨손으로 아버지 심부름 따라서 형들을 위한 도시락만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전장에 와서 보니까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저 거대한 곰덩이 같은 것이, 덩치 큰 곰 한 마리 같은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진영을 모독하는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다윗이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싸움에 맨손을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무기도 없는 그 다윗이 안 되는 싸움을 자청하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다윗과 골리앗은 비교할 수 없잖아요. 골리앗은 여러분 추정하기에 약 3m 가까운 거대한 장신이에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그 당시 블레셋에선 최적화된 최고의 무기들을 장착하고 있어요. 갑옷을 입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17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골리앗이 얼마나 무장이 잘 되어 있는지, 노트구와 비늘 갑옷과 놋단창과 창자루가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 그리고 그 주변엔 방패든 자가 둘러진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거대한 장수고 두려운 장수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아직 청소년에, 아직 20도 안 된 10대의 청소년이에요. 외모가 붉고 젊고 용모가 아름다운 애띤 소년이란 말이에요. 청소년이란 말이에요. 훈련받은 적도 없어요. 그저 양을 치다가 아버지 심부름 온 목동에 불과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다윗의 일방적인 승리예요. 길지도 않았어요. 단 한 방에 끝났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긴 게 아니고 다윗이 그렇게 이겼다는 겁니다. 다윗이 무엇으로 이겼죠? 다윗이 이긴 것, 여러분, 맨주먹으로 던진 곱디 고운 손이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맨주먹으로 던진 물맷돌 5개, 단 한 방에 그냥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흔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윗이 평소에 갈고 닦은 물맷돌 실력이 탁월해서 한 방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여기 정수리를 맞았던 어디 맞았, 여기 딱 맞아서 그렇게 쓰러뜨려서 이겼다. 그런데요,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물맷돌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진짜 무기가 물맷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실력이 있어서, 내 능력이 탁월해서 내가 무언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인은요, 무언가 업적을 이루고 큰 일을 이루고 승리의 삶을 살았어도 진정한 승리를 주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진짜 무기가 뭐냐? 45절에 나옵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완벽한 무기를 들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그렇게 조금 전까지 쩌렁쩌렁하게 모욕했던, 조롱했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골리앗은 물맷돌 보고 다윗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기죽지 않고 그는 물맷돌을 들고 달려갈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맞서고 있다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물맷돌로 정확하게 맞춰서 쓰러뜨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신 그 비결은 다윗의 이 믿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내게 있는 것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저 볼품없는 돌멩이 5개밖에 없을지라도 이 돌멩이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 임하신다면 이 볼품없는 것으로도 저 거대한 장수, 모두가 벌벌벌벌 떨고 있는 저 거대한 장수도 얼마든지 쓰러뜨리고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다윗만의 믿음이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세력들, 사단의 세력은 더 강력하고 더 교묘하고 더 악랄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내게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게 무언가 대단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내게 보잘것없는 것이 있을지라도 비록 두 주먹을 쥐고 있을지라도 힘없는 두 주먹일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임한다면 얼마든지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건 그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이렇게 기도했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하나님, 내가 돌멩이 5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도록 돌멩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랬다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저 여호와의 이름 믿고 외치고 나아가서 돌멩이를 그냥 던졌어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 그 하나,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싸울 수 없는 싸움, 이길 수 없는 싸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싸움.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간 다윗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맷돌도 필요하겠지요. 싸워서 이겨야 할 무기도 있어야 되겠지요. 무언가 던져서라도 맞출 수 있는 것이 무언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패배자로 살지 않기 위해서, 승리자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단 하나의 강력한 이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막아줄 수 있는, 방패가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내 삶에 채워지면 아무리 덩치 큰 대적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나를 덮친다 하더라도, 싸우기 벅찬 문제 앞에서도 나는 얼마든지 다윗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할지어다,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패배가 염려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질까봐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이길 것을 믿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맨손이어도, 가진 것이 돌멩이뿐이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면 그 어떤 대적도,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난한 삶 속에서도 승리를 누립니다. 부자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난해도 하늘 부자로 살 수 있는 승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 굴복하지 않을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면 내 몸의 질병이 완치가 되지 않아도, 나는 그 질병을 안고 있어도 얼마든지 승리자의 삶을,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 넉넉하게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삶이 있다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가득 차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웃게 될 것이고 회복의 은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올 한 해 2025년 승리의 삶을 살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아프고 통증이 있다면 그곳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 주세요. 염려가 찾아온다면,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속썩여요?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는 들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자녀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그 아들, 딸들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평생을 앉아있던 자가 일어났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모든 억눌렸던 삶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승리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불안감, 두려움, 불확실함은 2025년에도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만만치 않은 세상, 사탄의 도전과 험난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겠지만 우리는 올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더욱더 이전보다는 강력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여러분, 전쟁터와 같은 삶이 펼쳐져도 우리는 패배자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승리함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오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이 은혜를 붙잡고 2025년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